채워주시며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이 두고 살펴주시사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인생의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전할 때, 특히 이제 교회 처음 나오는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가장 부딪히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점이 뭐냐면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죽은,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라는 분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는 얘기를 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구세주고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는 그냥 하는 얘기지만, 제가 그런 걸 많이 접하면서 야, 이건 정말 성령님이 내 입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조금만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강물신앙 같은 거 얘기하면 우리 묻잖아요, 그냥.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야, 한 영혼이, 그렇게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십니다, 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오늘 마음에 좀 더 한번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주으셨구나, 정말 그 은혜가 내게 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거룩이나 말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거룩이나 말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갖고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를 죄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 전부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이 나를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합심으로 부르짖으며 음성으로 귀한 환우들의 이름 불러가며
뵙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하나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 하나님 발걸음으로 옮기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박영장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병길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는 법을 일찍이 알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 요새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피하는 피난처가 되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질병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질병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없음이 문제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며 아버지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의 심령이 아버지 삼재물로 뒷받치는 아버지 이 심령의 중심의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질병에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병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들고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나아가 빛낸 역할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감히 내게 복이라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걸음 더 주께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복된 예배로 드려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박옥순 사역자님 나와주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왔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박재성 목사님 확인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왕의 하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중심 속에 그 믿음이 부어지도록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왕의 하인처럼 어디를 가든지 참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심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진수 사역자님 나와주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확인이 아닌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박재석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성령이 주관하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어제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내용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적과 기적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 보통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일들을 일어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도 그런 면에서는 기적과 같습니다. 그런데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표적과 기적의 차이점은 뭐냐면 표적은 그 일을, 그 기적을,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병자를 낫게 했을 때 단순히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목적을 두고 그 일을 행한 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내용, 그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또 그 왕의 신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은 밑에 있고요. 갈릴리 지역은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뭔가 이렇게 조금 좀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지역에 왔었을 때 어떠한 상태가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들이 지금 환영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좀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는 뭔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자신을 왜 영접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추석 명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각 고향으로 막 흩어져서 전국적으로 막 큰 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고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6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눈이 휘둥그러지는 일입니다. 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고향에 갈릴리를 돌아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야, 뭐라도 좀 내가 저분한테 부탁하면 뭐라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있는 가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을 지금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가버나움 가나와 약 34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뭐 34km 같은 경우라면 우리가 지금 차로 이동을 하면 뭐 1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지리적인 특징이나 교통편들을 봤을 때 그때는 실질적으로 뭐 교통편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걸어가는 거였죠. 그렇게 따지면 보통 하루에서 이틀 사이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관습의 법에 따르면 왕의 신하들은 왕이 부르면 즉시 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야만 돼요. 이렇게 하루나 이틀 거리에 있었다는 것은 왕의 허락을 맡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냥 자기가 임의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그렇게까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통해 보면 그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고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오늘 47절에 보면 청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나와 같이 지금 내 아들이 있는 내 집으로 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 청하대는요, 우리가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에로타라고 하는데 그 뜻은요, 반복해서 여러 번 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께 자꾸 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가요. 예수님 내 아들 죽게 됐어요. 빨리 가서 예수님 좀 구해 주십시오. 내 아들 좀 고쳐 주십시오. 이 왕의 신하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또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가시면 자기 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 믿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병을 고칠 권세가 있다라는 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단지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분이었어요. 그가 믿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고쳐달라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랬던 그의 믿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은 실제 그의 믿음을 고쳐주십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그 왕의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은 응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같이 가서 고쳐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청에는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은 뭡니까? 가, 네 아들 고쳐졌어. 내가 고쳤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 왕의 신하는요, 떨떠라고 했을 거예요. 고쳐줬다고는 하는데 이거를 믿고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 번 청했는데 예수님은 가신다고 말씀을 안 하셔.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찌될지 모르니까 내가 내 아들 앞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신반의하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가 가는 길에 자기 집에서 온 종을 만납니다. 근데 그 종을 만났더니 그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들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다면 그는 야, 정말 예수님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 종의 말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낳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 종이 어제 7시쯤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까 그때서야 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네 아들이 낳았다고 가라고 하셨던 그 시간이네. 그는 그때서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온 집안,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습니다. 그는요, 돌아가는 길에 그의 마음에서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분의 역사하신 내 아들이 일어날까?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100% 믿어지진 않았지만 그가 순종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믿음이 그의 마음에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역사심을 그 확인을 통해서 자기 눈으로 봐야만 했던 그의 불완전한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만나기까지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믿었나요? 아마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한참 기독교가 부흥할 때 여러분 외쳤던 게 뭡니까? 교회형은 병나, 교회형은 부자래,
여러분 옛날에 그 여의도에 빌리기라는 목사님 오셨고 막 전도 집회하고 하여튼 그 모래사장에서 그 많은 인원이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우리 기독교에서 외친 게 뭐예요? 그거였어요. 교회 오라는 거. 여러분 다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단시간 내에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왜 그렇게 성장했던 우리 기독교가 지금은 또 왜 쇠락에 접어들었습니까? 거기에만 시선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왕의 신에게 하셨어요. 그의 갈급함의 문제를 먼저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목적하셨던 것은 단순히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냥 기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사건은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적.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목적은 그와 그 가족의 구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단순히 거기에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는 나를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를 죽을 것 같이 하고 네가 정말 너를 절망으로 몰아놨던 그 문제들 내가 다 해결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왕의 신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든 안 가든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졌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잊지 않아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를 붙잡고 있는 네 문제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한 이유는 네가 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그 문제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판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했다면 교회 나와요. 내가 필요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넘어 나를 보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요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그는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출발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말씀 외에 다른 증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믿을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뭔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뭔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별로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에 뭔가 좀 떨떠름한 마음이 있어.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 요거 해주시면 내가 그거 믿음 갖고 할게요. 우리 자꾸 뭔가 조건을 보고 뭔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눈으로 봐야 믿는 사람. 도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왔었을 때 근데 그 자리에
같은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고 나서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곳에 오셨다고 얘기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다면 내가 믿지 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일 뒤에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가 그 얘기했던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뭔가를 행해 주셔야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볼 때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확인이지. 내가 이 모든 결과를 다 보고 그것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건 확인이에요. 확인.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내 주님을 믿는 신앙은요 확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가장 선한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나는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인격과 인격을 가진 존재들 사이에서만 여러분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요 기계와 믿음 관계를 맺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계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통해서 인격을 가진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나갑니다. 자라나갑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세요?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내 구세주시고 예수님만 내 주님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병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나를 너무 지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럴 때 힘이 돼요. 우리의 믿음은 이럴 때 여러분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게 벌어지는 일은 가장 나에게 이 시간 유익한 것임을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일을 베풀고 계심을 나는 믿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 생활의 끝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어야지. 기도하면 병 고쳐져. 기도해야지. 병 고쳐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내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수단이야.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셔야죠. 하지만 그게 내 신앙생활의 종착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 하늘
하늘까지 막혀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쳐진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쳐질 거라는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그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아들의 병도 고쳐줬고 또한 그와 그 온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죽음에게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변치 않고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 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곡이 우리가 주 하나님 독생자 가능할까요? 예, 우리 말씀을 아까 못 드려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계속 하다가 살아계신 주 오늘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아픈 분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환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지금 이 자리에는 못 오는데 너무나 요청하는 곳이 많아서 어제도 3분의 호스피스 병동을 도는데요.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들이 가장 힘들 때 우리 국립암센터 현장에 계시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 장로님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신데 하나도 귀가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노트 한 장과 펜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인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찬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카텐 쳐놓고 그 안에서 열심히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고 막 소통을 하는데 장로님 막 힘겨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했더니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펜 달라고 그러시더니, 목사님, 저의 믿음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땡땡 이렇게 적어서 저인데,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누우셔서. 근데 땀을 빼고 적어가면서 장로님 반응이 없으니까, 못 들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귀가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의 모든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고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적어주면서, 목사님 이제 됐으니까 저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주일 준비하러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서 화이팅을 하는데 옆에 권사님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은 이제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산소호흡기 끄고 계시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세례받고 얼마 있다가 병이 들어서 누워 계시는데, 그 옆에 남자분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 끝까지 안 가시고, 근데 다리가 불편하셔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오셨더라고요. 80이 다 되셨어요. 그래서 앉아 계시고 제가 이쪽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2곡을 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아내의 얼굴에 안색이 달라졌다고. 아멘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불신자예요. 아내만 눕혀놓고 손만 만지작만지작 하시더니 거기서, 그래서 그 딸도 울고 그리고 남편도 울면서 아멘 아멘을, 그동안 안 했던 아멘을 그냥 그 안에 눕혀놓고 거기서 아멘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분들이 다 오셔야 돼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만 와도 반 다 찹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암센터가 열악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사수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나 찬양하는 분이나 함께 기도하는 분이나 예배에 또 전도지를 돌리는 모든 분들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돼서 우리 국립암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편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사모하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늦은 이른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를 경감하시니 우리 국립암센터 환우분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병원 성계 모든 분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